자, 2012년 9월 16일이네요. 날이 갑자기 추워지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금방 단풍 들고 부두둑 떨어지고, 그래도 금년엔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것처럼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혹시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실버레이크에. 실버레이크 수련회를 하면요, 그 캠프 기간에 캠프 채플린이 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다 자원을 해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주간 캠프에 자기가 채플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주간에 채플린은 토링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루안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루안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학에서 전공한 게 지질학이랍니다.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얼마 했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갑자기 번개 맞아서 그래서 신학대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마치고 MDB를 받은 다음에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 주간에 채플린으로 오셔서 처음 스텝 예배에 오셔서는 자기 소개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전공이 지질학이니까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성서에 나와 있는 돌 이야기, 요런 돌, 저런 돌, 이런 돌, 저런 돌 하면서 돌 이야기만 쫙 하는데 성서 안에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몇십 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쫙 돌소리를 연결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매우 흥미로운 그런 설교였어요. 그런 후에 한 번은요, 이 수련회 기간 중에 참석한 모든 그 학생들하고 다 같이 호숫가에 내려가서 저녁을 먹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전에는 자기 그룹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서 먹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앉을 기회가 없었는데, 호숫가에 내려가서 먹는 그때에는 테이블에 이제 앉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마주 앉았어요.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긴 뭐 목사들이 모여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 있겠어요. 뭐 교회 얘기라든가 목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창조론, 진화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는 창조론에 목숨 걸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의 계산에 따르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5천 몇백 년 전이랍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요, 성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온 숫자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진 게 뭐 5천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발굴된 30만 년 전 화석은 어떻게 할 거며, 그 30만 년 전 화석은 수두룩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가 하면 케냐의 그 투카나 호수 근처에서 발굴된 화석이 있어요.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발굴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투카나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150만 년 전 인류의 기원에 거의 해당되는 그런 그 화석이라고 해서 매우 소중하게 다루는 연구 자료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5천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5천 몇백 년 전에 짐승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무슨 뭐 소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공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전의 이야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참 한심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지질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전공이 지질학이니까 뭐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 루안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제 앞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예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생성된 게 45억 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뭐 전혀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 이야기하고는 전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이건요,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이 무한한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유한성 속에다 이렇게 꾸겨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껏해야 창조론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밴댕이 손 같은 사고 속에다 억지로 끼워 넣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은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껏해야 이스라엘 역사는 자기 부족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꾸겨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기록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서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 안에 들어있는 전쟁 기록인데요. 모세는 이미 떠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침략해 들어가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침략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러자 가나안 원주민들,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막강 군대를 보고 또 그 막강 군대가 막 돌아다니면서 가나안의 작은 부족들을 다 전멸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대로 있다가 우리도 쫄딱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는 이런 걸 하죠. 화친 협상, 이런 걸 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침략해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 다 죽이고 다니니까 그 원주민들 중에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죽게 생겼다. 그리고 그 침략군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람 사는 데가 다 그런 건데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뉴잉글랜드, 특히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것, 이곳에도 영국 군대가 들어오죠. 영국 군대가 들어오는데요. 처음 영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커네티컷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환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환대를 해주고 뭐 다 살려주고 먹여주고 이러고 나서 점점 보니까 점점 자기들 땅을 빼앗아가고 자기네들의 소산물을 빼앗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특별히 여기 커네티컷 이야기를 드리면 커네티컷 안에 있었던 원주민 부족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메이저 부족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피콧이고 하나가 모히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피콧은 팍스우드 만든 사람들, 카지노 만든 사람들. 거기에 가시면 피콧 뮤지엄이 있죠. 가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모히간은 뭔가 하면 모히간 선 만든 사람들. 이렇게 두 메이저 부족이 있는데, 영국이 물론 어디나 보시면 뭐 온건파도 있고 뭐 강경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콧이 강경파였어요. 그러니까 피콧이 영국의 점령에 반대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히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영국을 등에 업어요. 그리고 나서 피콧 부족과 영국이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에 영국은 모히간 부족을 투입을 합니다. 결국은 누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같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모히간이 피콧을 죽여요. 무엇을 위해서? 영국의 식민 통치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붙은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편에 붙지 않은 원래 원주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동맹을 맺어요. 이렇게 작은 부족들끼리 우리 흩어져 있다가 이 이스라엘이 와서 너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우리 죽이고 얘도 죽이고 다 돌아가면서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 딱 붙은 부족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편에 붙은 부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요. 밀고를 해주는 거죠. 저기 5개 부족들이 연맹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어디에 모여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몰래 밤중에 자기 군대들을 진군시켜서 5개 연맹 부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습을 하기 이전에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자들을 두려워 마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너와 맞설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가서 진치고 있는 그 진을
한밤중에 급습을 합니다. 그러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5개의 부족 연맹이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성서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도망치는 원주민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마구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황당한 소리가 그 다음에 나와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잖아요. 밤에 급습을 해서 연맹군들이 막 도망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쫓아가면서 막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해가 점점 지면 깜깜해지죠. 그러면 전쟁을 더 못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고 있을 때는 더 이겨야죠. 그래서 해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멈춰주십시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이 해를 멈춰서 하늘 한가운데 중천에 그대로 떠있게 했다는 거예요. 해가 멈추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긴 뭐 성서에 보면 해가 거꾸로 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 한번 보죠. 해가 멈추었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 연합군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주민 연합군들과 싸울 수 있도록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원주민 연합군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은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 편을 들어서 자신들이 적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주는 신이고 적들을 쉽게 완전히 끝까지 죽일 수 있도록 해를 멈추어주는 즉 자기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서에 쫙 적어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는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부족 아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꾸겨 넣어놓은 거예요. 마치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 안에 창조, 진화? 아니, 그거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꾸겨 넣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부족 안에 꾸겨 넣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리석은 사고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는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영어에서 흔히 하는 말,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농담인 줄 아시죠? 네. 여하튼 간에 맞아요. My God이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My God. 하지만 My God이라고 하는 이 말이 My God이며 또한 Your God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용할 때에 My God이라고 하는 말이 바르게 쓰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래서 My God만 있고 Your God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특정 집단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백인의 하나님, 흑인의 하나님 따로, 미국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 가진 자들의 하나님, 없는 자들의 하나님, 농장주의 하나님, 그리고 노예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특정한 종교의 하나님.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번 리비아 사태. 그 리비아 사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특정 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편협함 속에서 이슬람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또한 수용할 수 없는 특정 종교의 편협함에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가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옆 가게를 망하게 해주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내 아이가 좋은 학교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다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죠.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뷰 날 다른 지원자들 모두 교통사고 당하게 하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내 교회,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 팍팍 늘어나도록 다른 교회 다 문 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 하나님이니까. 아니, 내 하나님이어야만 하니까. 밴댕이 속만도 못한 인간 속에 하나님을 꾸겨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역사는 역사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사람의 사고 속에다가 꾸겨 넣겠다고 하면 마치 사람 속에다 꾸겨 넣어놓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사람 속에 꾸겨 넣어져 있는 역사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추측하시는 대로 최근 박근혜 후보가 하고 다니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16 군사고들, 유신독재, 인혁당 사건들 뿐입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래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버리고 교과서를 바꾸는 문제. 개정된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답니다. 5.16 군사쿠데타는 혼란과 전쟁의 위협에서 나라를 구한 국유의 혁명이었다. 이게 개정된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5.18 광주 학살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 대한 개정된 교과서의 그 설명은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정권이다.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는 대한민족을 근대화시켜주는 사건이고 종군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행위였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교과서에 새롭게 그들이 집어넣고자 하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역사를 자신들의 이념 속에 꾸겨 넣는 행위입니다. 하긴 뭐 자기가 꾸겨 넣겠다고 하면 그거 말릴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꾸겨 넣어진 것은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사실 우리는 가부장 제도라는 굴레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 말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누군가 그 가족에서 힘을 가진 자, 물론 그 힘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성별에 의한 힘이었을 테고 또 그 후에는 경제력이라고 하는 힘도 있었을 테고 물론 이제는 능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전환되어 가죠. 그것도 밥해주는 능력. 그러니까 점차 힘의 균형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그래도 젊어서는 잘난 척하고 큰소리 땅땅 치다가 나이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늙어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아내에게 잘해야지. 이렇게 점차 변해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부장제도라고 하는 이 굴레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가장이라는 그 누군가의 사고 안에 꾸겨 넣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시각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의 뜻에 따라, 부모의 생각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자녀 되게 하는 방법은 부모 안에 꾸겨 넣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범위, 그 사고를 벗어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역사라는 것도 역사 안에 있는 사실적 명제를 이념이나 개인의 사고, 개인의 이익,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것 안에 꾸겨 넣을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간단히 말해서 역사가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역사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을 넘어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서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찾게 하옵소서.